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 사역을 이루고 성천하시면 그 사역을 이어받아 계속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님 복음 사역을 완성하시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이 기도였습니다. 설교보다도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중점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 영역이 있지요. 말씀의 영역, 찬양의 영역, 헌금 영역, 봉사 영역, 전도 영역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다른 신앙생활 영역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희미할 때, 기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때 기초가 부실한 건물처럼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과부의 요청 따위에 귀를 기울 리가 없지요. 그 과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에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은 17장 22절 이하에부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인자의 날은 번개가 이 편에서 저 편에서까지 번쩍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인자의 날은 노아 때 같고 소돔 고모라 때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실 때 갑자기 내가 올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갑자기 다시 오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한 것이지 원래는 장이 없습니다. 그냥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 오시니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과부처럼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것이 이 비유가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를 보면 마지막에 8절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믿음은 또 왜 나옵니까? 이때까지 기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기도와 믿음은 같은 뜻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 보겠느냐? 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재림을 바르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뭡니까?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재림이 가까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재림을 준비할 수 있으니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마지막 때는 보통 때보다 더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는 사탄이 발악을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탄은 결박을 당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눈치챕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눈치챈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을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살기 좋은 세상 될 것 같습니까? 암도 정복하고 에이즈도 정복하고 150살까지 살고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단언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점점 악해집니다. 도덕적으로는 점점 부패합니다. 범죄 더 극심하고 잔인해집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집니다. 이유는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사탄이 발악하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을 수 있기에 마지막 때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 기도하지 아니한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 교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점점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다. 정신 차려라.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때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조금 더 많이 하면 잘 때 한 번 더 해서 4번. 그 기도 시간 1분도 안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전부입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많은 남자분들은 전심을 안 믿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기도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기도예요. 숨겨가지고 살짝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다 압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조금만 기르면
아빠, 엄마는 그 아이가 아빠, 엄마 하는 말을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하면 야, 나를 불렀다. 아빠 그러면 나를 불렀다. 사실은 엄마도 아닌데 비슷한 말만 해도 엄마라고 불렀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좋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가 아빠, 엄마를 부르기를 부모는 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면, 이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는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거예요. 이론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었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길이 없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지요.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기도를 하되 간절히 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하라.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농사 짓든지 목축하든지 그게 전부입니다. 농사도 목축도 여자가 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더구나 여자는 관직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돈 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불쌍한 사람의 대표로 나옵니다. 불쌍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수의 원한이라고 한 것 보면 큰 괴로움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관은 이런 경우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지요. 그렇게 하라고 재판관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시합니다. 힘없는 과부 따위의 원한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계속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가서 부르짖으니까 귀찮아서 이대로 두면 이건 나를 너무 괴롭게 할 거 아니냐. 마침내 이 재판관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보통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계속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 그러면 불경이라도 그런 불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비유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대조를 이루는 단어지요.
악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의 소원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신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이지요.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응답하시겠느냐? 그러니 간절히 부르짖어라. 간절히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간절히 부르짖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간절히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예, 내가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를 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도 묽은 기도가 있고 진한 기도가 있나 싶어서 기도를 진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그건요 진하게 하는 거는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해주세요. 진하게 세게. 그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 맞겠지요.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기도의 약점이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물에 물 탄 것 같아요. 희미하게 기도를 하는 듯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기도해서 재물을 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 엘리야의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죽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 다 가리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네. 하나님 불러도 소용없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간절함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건 목숨을 걸고 아니 그 이상의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리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이 간절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 기도하는 표현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시편에서 기도하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부르짖었답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부르짖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외쳤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이 비유의 강조점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과부가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모릅니다. 한 달을 했는지, 두 달을 했는지, 1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진리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 속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 속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어려움을 딱 쥐고는 놓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쉽게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쉽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 겸손해집니다. 뭐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제법 뭔가 할 줄 알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안 되니까 아이고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게 마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화되어 갑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느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 고쳐야 할 거 없느냐? 자신을 살핍니다. 고쳐나갑니다. 점점 성화되어 나가지요. 그런가 하면 연단받습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연단되어 갑니다. 그러니 보세요. 기도를 계속함으로 겸손하게 되고 성화되고 연단되어 갑니다. 기도를 계속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복들이 사실은 기도 응답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실 때 더 좋은 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진리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진득하게 오래 기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너 기도해라. 우리를 당기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잡아당기는 나 놓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 더 복을 받고 응답받을 텐데 포기해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개척 시대에 네바다라는 미국의 주에서 은이 노다지로 막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사람들이 그 주에 은을 찾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은 광산을 캐고 여기도 캐고 어떤 사람 발견하고 어떤 사람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헨리 컴스톡이라는 청년이 늦게 자기도 은을 발견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한바탕 사람들이 쓸고 지나간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찾을 만한 데는 찾았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늦게 뛰어들었으니까 이 청년은 남들이 은을 찾다가 못 찾고 포기해버린 폐광을 하나 샀어요. 폐광. 여기에 은이 있을 것 같다. 폐광을 사가지고 이제 은을 산 사람들이 다 바보라 그랬죠. 그럼 찾다가 못 찾은 곳인데 그걸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에 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팠는데 물론 이제 남들이 파다가 끝난 그 다음부터 판 거지요. 한 달을 팠습니다. 은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를 하느냐 계속 파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이 청년이 한 달만 더 파보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팠는데 하루 만에 은의 노다지, 미국 최대의 은의 노다지가 발견된 겁니다. 1856년 미국 최대의 은광인 컴스톡 광산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보다 앞에 누군가 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팠더라면 이 은을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해버리니까 그 복을 놓쳤지요. 컴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달을 파고 포기했다면 그 은광은 발견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계속 더 팜으로 은광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포기해버림으로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포기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만이 승리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